오늘 여러 우리 교사분들이 축하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셨는데요. 이 자리에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스승의 주일 가장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선생으로서의 삶이 결코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당시 스승, 선생을 랍비라고 하였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도 우리가 많은 것에 있어서 사실 우리의 직분과 섬김의 자리가 중요한데, 교사 또 선생,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일러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이 부분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티셔츠는 못 입었지만 넥타이 색깔은 맞춰서 오렌지빛으로, 저도 교사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려고. 몰랐습니다. 오늘 오렌지 색깔로 입으실지 몰랐는데, 한 교회를 담임하고 또 교회 학교에 그래도 제가 교장으로 서 있는 이만큼 책임이 막중하게 느껴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묵직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인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와 함께 교회 안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목자들은 이 대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사실 마찬가지로 가르침으로써 나누고 섬기는 그 자리에 있으신 건데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누군가에게 가르침으로써 삶의 가이드가 되고 인도자와 동반자가 되는 분들 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쳐 세우는 그러한 재헌신,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마광이라고 하는 중국의 옛 학자는요, 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쉽다. 그러나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을 만나기는 참 어렵다라고 말이죠. 고금을 막론하고 맞는 말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쪽집게 강사들은 인기가 여전히 많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주면 코디라 그러잖아요. 입시 코디. 정말로 요즘에는 그러한 새로운 직업까지도 생기는 마당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식을 좋은 대학만 보내주면 그분 앞에 우리가 고개를 쓸 준비가 학부모들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면서부터 부모들은 명칭이 바뀌죠. 학부모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의 그런 관계들이 일찍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요. 우리 주변에 뼈아픈 현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쓰긴 했습니다만, 이 스승의 날이 오히려 다른 날들보다 더 우울해지는 이들이 다름 아닌 일선 교사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사실은 교사들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서로들에게 다 그렇게 축복을 나누고 격려합니다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가 갈수록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은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겠고 무엇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이 3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의 가치가 있고 체계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 결과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라, 소금이라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는 이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네, 교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참 교사로서의 이 값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일만 스승과 한 사람의 아버지를 대비하고 있어요. 만대 1의 비교입니다. 그만큼 오늘 사도 바울은 아비된 심정으로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자리할 때 그 한 명의 교사의 가치는 10,000명 중에 한 명의 희소성,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교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귀한 직분을 섬겨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분들 안에 이 아비된 마음, 어미 된 마음을 품고 우리들의 맡겨주신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보는 교사로 도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알미 삶으로 그 중심축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이 로마서 12장 적용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장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삶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다운 삶인데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사로서나 선생으로서 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 저 같은 목회자는 특히나 그렇죠. 목사가 왜 목사냐면 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요. 근데 목으로만 사역하면 안 되고요, 삶으로 이 진리를 담아내는 것이 사실은 숙제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보다 사실 더 어렵고 무거운 것은 빙산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드러난 이 강단 위에서의 메시지는 사실 보이지 않는 더 묵직한, 바다 아래 감추어져 있는 그 빙산의 더 묵직한 부분, 그것이 바로 삶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담보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말로써 사람들을 가르친다,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설득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뿐 아니라 교사, 그리고 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복음이 달라지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는 유일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정통이고 참된 것인데 왜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려진 빙산의 많은 뭉치, 곧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구별된 삶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예배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고 주중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구별된 삶인데, 오늘 2절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주고 있죠. 그것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별된 삶은 곧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삶의 그릇,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붙이고 구별된 삶으로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첫 출발에 있어서 성경은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요, 단회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작심삼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어제도 변화했고 오늘도 변하고 앞으로도 변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꾸준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속 가능한 마음의 변화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이야 새롭게 무언가를 작심할 수 있고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마음은 사실 너무나 생각보다 빨리 쇠퇴합니다. 빨리 물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더 어려운 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타협 없이 이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명령,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으로서 마음을 잘 단속하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을 성취시키는 이로써 여기 등장하는 분, 그러니까 너희 새 마음을 너에게 주며 라고 할 때 그보다 앞서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벌써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출발이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God with us예요. 우리와 함께. 근데 성령님은요, 그보다도 친밀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와 곁에 함께 걸어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실을 모르냐 하면, 성령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자각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음의 새로운 변화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나날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너무 민감합니다만, 진정한 변화는 어디냐면 눈을 안으로 살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게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짐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말할 때 십자가를 지나 지금 부활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한 거예요.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깁니까? 근데 그걸 알아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주의를 지나고 지금은 어느 이 절기가 어디에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주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기준으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파도를 탄다는 건 뭐냐면 그 절기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40일 가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체류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열흘간의 긴장감 어린 기다림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약속하신 그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되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오늘 에스겔이 약속한 이 새 언약, 그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주인공 바로 성령님께서 등장을 하심으로써 이제 교회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지배적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런데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부모보다도 친밀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이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사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어야 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친밀한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에게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무언가 성령에 대한 강조점을 갖는다고 하면 죄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성도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리고 소위 정통하고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냉랭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우리가 오직 아는 분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단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것이죠. 그 유일신은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이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만큼이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유한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 성령 강림주일 앞두고 또 전후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보혜사이시고 인격적인 분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변화, 우리가 곧 성화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다름 아니죠.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세월의 풍파 속에 몸이 상하고 병들고 아프고 육체의 나약함 속에 곤고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나 성령 안에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피할 수 없어요. 낡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 세대 어르신들 안에 특별히 이 노년의 행복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 보장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갖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분별력이란 다름 아닌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 분명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름하여 정경이라고 말하죠. 캐논입니다. 캐논의 뜻은 막대자,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 66권 성경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픈 모든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이탈되지 않고 천국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완전 계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하게 산에서 좀 혼자 이 신비로운 은혜 받고 와서
계시를 밝히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했고 계시록으로 봉해진 성경의 모든 말씀, 이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려면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자꾸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과 대학 들어가고 청년 들어가고 장년 들어가면 뭔가 불연속성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에 대한 성경 교육이 지나치게 훈화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인물적이거나, 그렇게 구속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가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동질의 가치로, 눈높이로서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동질의 가치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는 고급한 말씀을 가지고 저급한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을 많이 받는데도, 여러분 6년간 그리고 3년간 또 3년간, 지금 이게 뭘 말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은 벌써 진화론의 세뇌를 당합니다. 세속적인 교육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진정한 가치로서, 진리로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주로 배우는 학원 교육, 학교 교육을 능가할 만한 그런 진리를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신앙하며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30분 예배와 분방 공부 시간만 가지고 세속의 잘못된 가르침, 그걸 분별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의 기틀은 다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어느 부서 퍼레이드 할 때 들어올 때 얘기하더군요. 성경 암송 자체가 그 부서에 아주 특기로 소개되는 부서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점이 되는, 선명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것에 승부수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교육을 계속 밟아 올라가게 됐을 때, 적어도 구미 상모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다 하면 그것 자체가 커리어가 되고 그것 자체가 스펙이 될 수 있기까지 우리는 탄탄한 교육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교사분들이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진리가 재미없을까요? 아니요. 진리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큼 얼마나 흥미진진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맡겨주신 뱃속의 아이에게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는, 그리고 대학 청년에 이르는 모든 교회 학교 안에 이 일관된 가르침의 체계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교육의 로드맵이라고 말하면요, 그 흐름이 우리에게 분명해서 앞으로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그 질 높은 그런 교육으로 우리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될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변화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데 일선에서 섬기시는 교사분들이 이 일에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마음이 변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인데 그게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과, 성령은 줄곧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이 함께 만날 때 인생이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일찍이 변화되면 더 무궁한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많은 청년 선교사들 일찍부터 변화됐기 때문에 일찍이 쓰임받았습니다. 늦깎이로 물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왕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일찍이 변화돼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 30대 초반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아동기에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일학교 출신들이 바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그래서 저는 늘 기대를 갖는 건 금요 철야 때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가 유지되느냐 끊기느냐는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와 버릇하면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쳐지려면 이 성령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는 비결은 다름 아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인데, 이런 핵심적인 우리의 모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좋은 교육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한 번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래서 좀 변경되어야 해요. 교회 학교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주일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낼 수 없거든요. 주중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주중의 예배로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 교육을 담당하는 세상의 어떤 교육기관보다도 탁월한 질 좋은 교육을 책임지는, 인성을 책임지고 영성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드넓은 교육의 목표를 교회 학교가 가져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이 일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 가르침의 자리에서 우리 먼저 변화된 분별의 삶을 살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반에서 만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제 120년으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200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갈수록 더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스며 나온 그 환상을 여러분 에스겔서가 보여주잖아요. 시작은 미미합니다. 문지방에 스며 나온 물인데요, 근데 그것을 청량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미한 강줄기가 되고 드넓은 강이 되고 결국 그것이 바다로 이르는 환상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바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비전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자녀들이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10년 뒤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좋아지겠지만, 스마트폰은 더 발전되겠지만, 세상의 정서와 세상의 도덕과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깊은 은혜에 담금질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변화도 교회의 변화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것이 10년 뒤의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텍스트가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한 국영수 텍스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속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교회 학교로, 우리 구미 상무교회 교사들의 섬김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교사로 세움받은 여러분을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르침의 방식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기에, 주님은
입으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제자들과 뒤엉켜 살아내시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도 이와 같이 가르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교사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격려와 위로와 세임을 얻는 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바로 선 교사와 성도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증폭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비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혹할 만한 인기 있는 강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아주 쏙 정신을 빼놓을 만한 명강의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영상들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지는 못하죠? 말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잠시 보고 스쳐 지나가면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삶으로 부딪혀 오셨죠.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보세요. 삶의 현장이 언제나 그분의 가르침의 자리였습니다. 교보제는 따로 없었어요. 공중나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통하여 가르치신 분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현장에 뭔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경쟁력을 말할 때 20년 전, 30년 전은 교회가 앞섰습니다만 지금은 세상을 앞설 재간이 없어요. 모든 물량과 모든 재화는 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메인 텍스트이고, 그렇게 변화된 교사들을 통하여 신앙은 다음 대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원함을 갖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 처음 부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교사들만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자리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 하나님 제가 교사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된 글자가 그거잖아요. 나는 교사입니다. 근데 어떤 교사이냐가 중요해요.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되십시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교사로 우뚝 선 여기 서 있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분들은 일어서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앉아서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모두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일어선 교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은 10년 뒤 20년 뒤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세상을 뒤바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보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으나 참 교육의 현장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대안학교를 말하지만 대안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영성을 책임지는 교육의 산실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하나님의 초등 1, 2, 3, 4, 5, 6부, 중고등부,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구미 상모교회 하나님 주일학교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길러내는 교육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부름받은 교사들이 뜨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품은 교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인격과 삶이 담보가 되어 우리의 가르침이 흘러가지 않고 아이들의 삶에 오롯이 담겨지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교사들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장차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멸류가 아니라 고백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길러냈던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이 부서에 수고하는 아버지 많은 교육자들과 부장으로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남다른 헌신으로 진액을 쏟아붓는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또한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아이들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품어내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깊은 교육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소원함을 갖게 하사 우리가 이 거친 시류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세상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로 살아내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형편이 녹록지 않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여 있을 때도 거룩한 교회나 흩어져서도 여전히 빛이요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